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귀신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에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그리고 그 귀신이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또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아이를 자유케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실상 다루고 살펴야 될 내용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가복음 9장의 귀신 들린 아이의 사건은 참 생소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사건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각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하여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향성과 의도가 각자 얼마간 본질은 같지만 다른 부분들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구성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소 다르지만 그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고 가장 길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장수로는 공관복음이다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서 마가복음이 16장으로 가장 적습니다만은 가장 짧은 공관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고 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사건이 생소하다. 그것은 좀 꼰대로 이야기하면 나 때는 말이야. 그리고 제 세대보다 좀 한 세대 앞에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러한 귀신 들린 아이들을 보는 일들이 아주 흔하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귀신 들린 아이처럼 제 동생의 경우도 80년 초반에 그러하였습니다. 몇 년 이상을 그렇게 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 그래도 80년 한 초중반까지도 어느 정도 이런 사례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도원 생활을 어쨌든 1980년부터 해왔으니까요. 기도원에 제가 다닐 때에 그때부터 1980년부터니까 벌써 41년 전부터인가요. 그러면 얼마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지 저도 제 두 눈으로 제 가족사만이 아니라 많이 목도해 왔습니다. 1970년대는 더 많았고 1960년대도 더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이런 귀신 들림의 현상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가 간질을 한다. 그런 간질 환자, 요즘에는 이제 간질에 대한 많은 약들이 나와 있어요. 제 신학교 다닐 때의 후배 중에서도 이 간질을 앓는 후배가 있었는데 좀 친하게 지낸 몇 년 후배가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그 친구는 신학과 4학년이고 이런 후배인데 간질을 앓아서 한 번씩 발작하면은 약을 복용하고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 온 그런 후배도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질병에서 간질도 있고요. 또 어떤 병의 부작용 가운데 간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이제 귀신 들림으로 해서 이렇게 발작해버리는 이러한 간질들이 과거에서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생소하다는 것은 이런 사례들을 접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성경이 미신처럼 되고 심지어 미신이 과학처럼 되는 희한한 세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탄의 전략 전술 같은 데서 설교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탄의 역사의 방식, 말하자면 전략이 수정됐기 때문에 그렇죠. 전략이 바뀌었어요. 이런 사례들이 많으면 결국은 의학이나 과학으로는 고칠 수 없고 귀신의 정체가 명확히 드러나잖아요.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귀신들이 이제 역사하지 않고 다른 방식 귀신 역사로 대부분 수정하고 바뀌어졌어요. 인구는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귀신의 역사는 더 세졌습니까? 약해졌겠어요? 더 세졌지요. 왜? 죄가 더 관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거 아닙니까? 사람의 그 포악함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부질없고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휴먼시아, 유토피아가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세계적인 전쟁이 끝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요. 그러나 저 IS나 이슬람이나 아프리카에 많은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들, 그리고 중국이나 많은 곳들,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는 분들은 세대가 점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더 악해질수록 당연하게 마귀 역사는 훨씬 더 강렬하고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같이 60년, 70년대,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사람의 눈에 이제 보일 정도까지는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각 지역에 따라 전략 전술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마치 미신처럼 만드는, 성경을 마치 설화나 사람의 조작물로 만드는, 그래서 성경에서 신비를 제거하는 작업들, 신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비죠.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게 신비죠. 천사들도 영이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영으로 만드셨죠. 영으로.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 안에 가두어져서 살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정저주화처럼 우물 안의 개구리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육체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육체 속에서 뇌가 활동을 하고 머리가 있고 지정의가 작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우리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판단과 생각을 과학적인 사고다. 그렇게 하기 좋아합니다. 신학 가운데서 진보 이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신비적인 것,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밝혀지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을 다 최대한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방언은사다 그러면은 그건 뭐 이상한 거야. 이상한 것 제거시키려 하고 성경 정도에서만 이제 지금 세대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사례를 보지요.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생활에서 찾아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귀신 역사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희소해졌어요. 시대는 악해지고 막 역사는 강해지고 다양해졌는데 그러나 이런 사례들이 이제 아주 드물어졌죠. 제가 그래서 최근에도 우울증 시리즈로 몇 번을 설교했고 대한민국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세계 1위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죠. 귀신 역사, 마귀 역사 그렇게 바뀐 거지. 내 생각처럼 내 마음처럼 그 우울한 감정과 정서가 일어나는 것이 그 다음에 뭔가에 잡혀서 달려갑니다. 그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자살 시도가 중단되는 외부의 힘에 의해 중단된 사람들과 상당히 상담하고 대화하고 했을 때에 귀신의 어떤 외부적인 힘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죽으려고 달려가는 사례들이 전부는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 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 자기 마음이 아닌 거지. 사건이 있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고 무슨 계기가 있기 때문에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건 정상적인 건데 거기에 이제 외부적인 귀신의 역사가 관여하기 시작하는 거지.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어마어마한 우울증을 통하여 사람을 죽여버리려는 귀신의 전략과 전술은 효과적이게 나타나고 있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략 전술을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겉의 모양은 달라요. 이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역사하는 방식의 모양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유케 되는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고 찾아낼 수는 있을 거다. 물론 그런 우울증 관련한 마가복음 9장의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다시 읽어가면서 살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강의를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포인트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9장 17절에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과거의 시대는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귀신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최소한 아버지가 가족이 볼 때 이건 귀신 들림이야 알 수 있었으니까 누가 치료해 줄까 누가 의사가 되어 줄까 찾아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보다 더 은밀하게 바뀌었어요. 은밀하게. 왜? 과학의 시대가 됐습니까? 과거에는 무속의 시대로 오랫동안 지내왔잖아요. 70년대, 60년대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되면 누구를 부르냐 그러면 무당을 부르죠. 무당. 제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의 사위가 친한 친구가 자살해 죽었어요. 자살해 죽게 할 때 배후에는 당연하게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사람들에게 그 더러운 귀신은 또 이동해 갑니다. 이동해 가요. 죽은 사람이 영혼은 갈 대로 가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 대로 갑니다만은 그 친구에게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은 관련자, 친근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관련자들에게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저희 교회 권사님의 그 사위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귀신이, 그 죽게 한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사위가 그 며칠 만에 친구 자살해 죽은 장례식장에 가고 얼마 만에 같이 미쳐버렸어요. 그 권사님의 딸이나 사위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교회,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고 제가 말씀과 치유회를 하면서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권사님은 딱 주일날 오전만 예배를 나왔습니다. 한 번 오전만 나오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이셨는데 금요 기도회나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수요일이나 제 기억에는 거의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저하고 함께 그래도 1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함께 하셨는데요. 어쩌다가 몸이 아프면 이제 가서 신방 예배하고 치우기도 하고 그러면 또 몸이 좋아지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느 날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위가 귀신 들림으로 미쳐버린 걸 이제 이 권사님도 인식하고 합니다. 왜? 사위니까. 난 딸도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TV 프로그램에서 퇴마사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퇴마사.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뭘 안타까워하냐고 듣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저 퇴마사 프로그램에 내 사위를 보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때가 퇴마사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은 다음이었던가, 어쩐가,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퇴마사 프로그램에 귀신 들리는 사회를 못 내보낸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데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우리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그래도 말씀에 따라서 하는 교회고 제가 그런 목회자인 줄을 이분은 모르셨단 말인가.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과 치유 집회를 통하여 설교하고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말씀이 필요하고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치는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과 치유 집회라 해서 2009년부터 했던 건데 그리고 어쩌다가는 광주까지 해보려고 광주에서도 좀 한 2회 하다가 말고 서울 중심으로 이제 쭉 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했는데 이분이 몰라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권사님인데도 졸고만 앉아있다가 가시니까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고 모를 수 있을까. 어쨌든 저희가 도와줄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위가 미쳐서 이렇게 하니까 며느리 이제 딸 가정은 결국 이혼하게 되고 저쩌고 복잡한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은 복음을 그 사위가 어쩌다가 제정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안 그러면 차를 타고 나가서요. 직장이 있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며칠씩 차만 몰고 돌아다니는. 결국은 직장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못하죠. 삶도 못 살고. 귀신에 사로잡으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전략을 잘 선택했구나. 왜? 그 전략이 먹힐 가정이나 먹힐 사람에게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요. 그래서 과거로 한다면 이제 무당한테 찾아가서 구슬하거나 뭐 이런 장난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방식들이 있겠죠. 지금은 더 잘 숨어 있어. 잘 숨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에게 당하면서도 내 생각이구나, 내 감정이구나. 그냥 자기밖에는 발견을 못하는 거야. 옛날같이 사로잡았으면 반나절 잡혀 있다가 반나절만 정신 좀 들었다가 그러다가 또 3일 괜찮다가 또 이틀 잡혀 있다가 또 5일 괜찮았다가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좀 이상해요. 아니면 자기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 헛소리를. 제 어머니 친한 친구분이 거의 무속인의 경지까지 이를 정도로 귀신하고 깊은 접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막 아주 철두철미한 불교신자 어머니 친구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때가 접신이 일어나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귀신 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길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를 탁 스쳐 지나가는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당처럼. 야, 이 완양년아, 서방질 하지 마. 근데 이 여자가 당의 대상자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세한 스토리보다는 놀라지요. 자기 이야기를 길 지나가는 아줌마가 하는 거예요. 입에서 막 근다고 그런 내용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소위 귀신의 임파테이션이 임하니까 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접신이 귀신하고 깊이 일어나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이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되고 구슬하고 굿당을 하고 등등 하지요. 또 반면 책을 통해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주역 같은 거 공부해서 역술인이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방식을 바꿔요. 이게 많은 사람이 귀신에게 공격을 받고 끌려가고 그러는데도 요즘 시대에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귀신을 발견할 수 없죠. 그러나 이런 마가복음 9장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귀신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 그래야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삶의 비일비재에 생기니까 당연히 귀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니까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엎드려야 돼요. 28절로 가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저는 이것을 제자들의 깨어있는 경건 생활로 저는 해석하고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그 대상자가 있는데 대상자한테 그냥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30분, 1시간, 6시간, 3일 금식 기도하고 쫓아내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기도 외에 그럴 때에 저는 이것을 이 제자들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고 찾는 그 삶, 마치 주님께서 바쁘신 날에도 밤이 맞도록 피곤할 때에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것에 있어서 이 최소한 9명의 사도들이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타나지요. 이 마가복음 9장의 사건과 같이 연결지어 누가복음 9장을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은 짧지요. 9장 37절부터 42절까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여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시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대답을 하시잖아요. 이 아버지의 말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 사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상황, 또 아버지가 한 말, 주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 이 포인트로 삼고, 그리고 간략하게 끝납니다. 포인트는 41절이죠. 뭐라고 말해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마가복음보다는 굉장히 간략해요. 조금으로 끝납니다. 하시니 주님께서 묻는 이야기들도 다 생략되지요. 동일한 사건이라도 누가복음에서는 앞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져 있는가, 그리고 포인트가 달라요. 포인트가 달라. 41절 다시 보면 믿음이 없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마가복음에서 하고 차이가 한 단어입니다. 패역하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있어요.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나왔지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성경을 진보신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성경을 뜯어붙여서 하나로 만들려고 해요. 말하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패역한을 이 마가가 예를 들어 덜 떨어져 가지고 이것을 지능지수가 떨어졌다든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걸 빼놨으니까 빼놓은 패역한을 마가복음에도 집어넣고 그러면 더 완전해지게 될 거 아니냐 등등등. 그래서 성경을 변개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이 사건에 대해서 포인트를 다르게 두고 기록하게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뜯어붙이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사건 구성이 될 때에 구성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르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논리와 문맥과 소위 과학적 수사의 방식에 맞추어 가지고 이 사건의 구성은 이리 돼야 돼.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면 거기에서 다 끄집어내와서 전체로 하나를 이렇게 조직시키기를 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 각 본문들을 통하여 동일한 사건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좀 다르다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누가복음 9장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패역하니 한 단어가 더 들어갔다 그랬지요. 패역한 그러면 헬라어로는 디아스트레포, 여기서 패역한 디아스트레포. 그런데 이 디아스트레포 안에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반역하다, 부패하다, 썩어버린 것, 부패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왜곡하는 것, 뒤돌아서는 것, 그런 여러 의미들을 가진 단어가 패역하다, 또 패역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성경에 쓰는 단어들하고요, 우리가 쓰는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국어 사진만 보고 성경의 단어의 뜻을 유추할 때에 어떤 것은 좀 맞는데 어떤 건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요. 그래도 요즘엔 참 좋은 시대입니다. 저 같을 때는 성경 사전이다. 그럼 성경 사전을 사야 되잖아. 패역을 찾으려면 성경 사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사전을 통해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도 뭐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뭐 폐역 이렇게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라이프 성경 사전 이런 게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떠요. 뭐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이제 폐역의 일반적인 의미나 뭐 네이버다면 국어 사전 의미도 있고 하지만 성경 사전을 통해서 폐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그런 성경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폐역이라는 단어에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의미는 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업신여기는 일체의 행위를 폐역이라 그런다. 성경의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이 폐역이라는 단어를 또 폐역한 이것을 개혁성경 개정개혁파는 그대로 폐역한 그렇게 했고요. 요즘 현대적 번역들, 현대 인해성경, 뭐 새번역 아니면 공동번역 이런 데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삐뚤어진 그랬어요. 삐뚤어진 그러면 얼마나 단어가 가벼워요. 가벼워. 폐역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삐뚤어진 그 정도를 넥타이가 삐뚤어졌는데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가벼워 삐뚤어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폐역한 세대요, 삐뚤어진 세대요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했다. 그렇게 보면 이 주차를 삐뚤게 좀 했네요. 좀 바르게 좀 해주세요. 참 일상적이고 가볍지요. 그러나 폐역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는 제가 성경 사전을 읽어드려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배도 행위를 폐역이라고 했다. 잠언 6장 14절은 마음에 기만과 술수가 가득한 상태가 폐역이다. 열왕기상 8장 47절 역대하 6장 37절은 하나님 앞에서 행악과 불의를 행하는 것이 폐역이다. 민수기 5장 6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폐역이라고 했다. 그 문맥 속에서 폐역한 그럴 때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폐역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맥 가운데서 폐역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3절은 그 문맥이 음행의 상황이었어요. 음행의. 그래서 그때 폐역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음행한 것을 폐역하다. 민수기 14장 33절은 그리했구나. 이사야 30장 1절 2절은 복종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그 상황과 문맥 속에서 폐역하다 그렇게 했고요. 사도행기 2장 40절은 진리를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것. 마태복음 27장 17절도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진리를 왜곡함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상황 속에서 이 마태복음 17장 17절과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 9장에 폐역하니 진리를 왜곡하는 걸로 이제 성경 사전을 쓴 신학자들이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문맥상에서는 이 폐역이라는 것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지금 안 나왔어요. 진리 왜곡 상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왜곡은 저는 아니다. 진리 왜곡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폐역하다 그냥 간단히 그냥 부패됐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 그러나 진리의 왜곡이라고 신학자들이 봤는데 문맥을 보시면 진리의 왜곡 상황이 일단은 없어요. 일단은 없어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첫째는 대답하셨으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고 폐역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 아버지는 정말로 외동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너무나 간절해요. 너무나 간절해요. 그러나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너무나 간절하고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위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야, 너 아들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냐.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는 평안하게 가라. 좋다. 앞으로는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할 거다. 뭐 그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답하여 가라사.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왔는데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의 대표 주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대답이에요. 주님의 대답. 물론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의 상황들을 볼 때는 무리들 또 변론하고 있었던 서기관들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고 패역하는 세대의 대표주자로서 이 아이 아버지는 존재해요. 아이 아버지는 정말 간절하게 소리질러요. 38절로 가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게 하나밖에 없어. 외아들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나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뚫어뜨려서 간청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울부짖어요.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너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42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42절의 상황에서는 마가복음하고 다르게 경련이 일으켜 쓰러졌는데 언제부터냐 그리고 막 대화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생략돼 버렸죠. 생략됐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켰는데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다. 쫓아냈는데 귀신이 죽은 것 같이 아이를 만든 상황. 사람들은 저 아이가 죽었다. 그런 마가복음은 생략되고 그냥 간략하게 축약시켰다는 걸 아실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어서 그리고 포인트가 41절. 이 41절을 주님은 전달하고 계시다는 것. 누구에게요? 단지 그 아이의 아버지만이 아니죠. 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은 이 말씀 안 보고 안 들어요. 안 보고 안 들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통하셨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믿음이 없고 빼앗하는 세대요.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는 안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있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간단하게 잘라내버려가지고 그때의 이 아버지 포함 서기관들 그 무리들 그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 얻었네 이 말씀의 책망의 대상에서 나는 쏙 빠졌어. 심지어 내 자녀들은 빠졌어. 아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함께 있으며. 실제로 주님께서 팔레스틴 땅에 오셨고요. 때로 두로와 시돈도 가셨고 하지만 주로 팔레스틴 땅 안에 계셨고 오히려 상당한 기간은 갈릴리 중심으로 계셨지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럴 때에 대다수 상당한 마을이나 도시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하고 언제 함께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딴 데 있었잖아요. 딴 동네 주로 많이 가버나움 같은 데 오래 계셨잖아요. 고라신 베스다 같은 데 많이 계셨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면은 못해도 여기에서 당시의 사도들이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지. 70명의 제자들이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요. 저 세상 사람은 믿음이 없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믿음의 왜곡이 많이 벌어지는지를 모릅니다. 마태복음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사건은 같은데 특별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여기는 좀 더 다르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본문을 다는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말씀의 이 독특함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최소한은 그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좀 짚고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이 마태복음에서는 아이 아버지가 초장부터 꿇어 엎드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어요.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기에서는 간질로 표현하죠. 간질로. 그러니까 좀 다르죠. 간질로. 다른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정확히 이 아버지가 귀신으로 이야기합니다. 17절로 가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마가복음 9장 17절이에요.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귀신으로 이야기해요. 귀신. 22절도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5절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간질로. 그러니까 일상적인 하나의 질병처럼, 물론 아주 드문 질병입니다. 요즘에는 좀 더 드물어지기도 했어요. 간질로 표현이 됩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질로 표현됐고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갔지요. 18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표현으로 마태복음 상에서는 그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겠어요. 간질같이 또 상당한 질병의 배후에 얼마든지 귀신이 존재할 수 있다. 정신적인 질병에, 모든 정신병이 귀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또한 많은 정신병이, 많은 정서적인 질병이, 나아가 그 마음의 상처, 내적 치유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상처와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끊임없이 스스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당한 일들 속에도 귀신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간질같이 정상적인 어떤 질병들처럼 보이는 것 속에도 상당한 귀신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을 수 있다까지는 말씀드립니다. 17장 1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디아스트레포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저는 그래서 여기서 패역한을 마태복음 17장 17절의 신학자들이 진리를 왜곡함 이렇게 봤는데, 그것보다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마음.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왜? 한차적인 맥락 속에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어디에서 떠났습니까? 말씀에서 떠났으니까. 왜 말씀에서 떠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멀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거기에서 저는 패역한이라고 봐요. 이 신학자들이 자기끼리 이제 정의를 내려놔요. 신학을 또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목회자가 되면서 하고, 또 이것도 라이프 성경사전이니까 라이프 성경사전을 만든 그 유명한 신학자분들이 마태복음 17장 17절에 패역하는 진리를 왜곡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놨단 말이에요. 해놨어요. 신학자분들을 다 믿으면 거기에서 함정이 깊이 빠집니다. 박사님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똑똑하실까. 근데 안 그래요. 안 그래.
이런 성경 사전에도 얼토당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여러 사례들을 좀 읽어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문맥을 가지고 비교를 막 해봐야 되죠. 뭐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세모고 어떤 것은 이건 아닌데 X인데 그럴 것도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최소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폐역을 진리를 왜곡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의 폐역을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럴 때 그건 좀 제가 볼 때 세모도 아니고 X 쪽에 해당된다 이렇게 저는 봐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9절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 9장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셨는데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은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적은 영혼이라. 이 말씀도 당연히 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에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해놓으셨고 마가복음은 기도 외에는 그렇게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같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 마태나 아니면 마가에게서 다른 부분들을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자,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은 영혼. 믿음이 적은. 인과성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본에는 기도 외에는 이라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도 되었다 그랬지요. 금식이 언제 필요합니까? 금식,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이다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과 안 가까워져. 기도하고 안 가까워져. 머나먼 평행선을 그리는 것 같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질 않아요. 막혀있어요. 막혀있어. 그때의 금식은 필요해요. 왜? 막힌 담을 헐 수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헐 수 있습니다. 물론 금식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굶는 것은 성공할 수 있어요. 3일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막힌 것을 뚫겠다 했는데 3일을 안 먹고 단식이든 금식이든 물만 마셨든 안 마셨든지 간에 그건 마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막힌 것을 목적했던 대로 뚫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과 막힌 것은 내가 지은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담이 세워진 거지요. 내가 그 3일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하며 또한 내 애통과 회개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과연 있을 것인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 금식이다.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 금식이다. 그리고 이제 일상사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문제가 당연하게 벌어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없게 보이는데 여기저기 고장들이 일어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약해져서 그 다음에 어느 선을 넘으면 병이 생기죠. 질환이 생기는 거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 그 어떤 질병들도 대부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선을 넘을 때까지는 내 몸이 이것을 해독작용도 가능하고, 간도 그렇고, 위장은 소화가 가능하고,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간이 더 이상 해독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위장이 더 이상 정상적인 소화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이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고무줄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때까지 당겨도 돼요. 당겼다 놓으면 제자로 돌아가는데 어느 이상을 당기면 뚝 하고 끊어지겠지. 스프링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 부서지고 늘어나서 복귀되지 않고 깨져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건 뻔한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기도 생활을 좀 쉬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열심히 다 기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느 며칠 좀 쉬었는데 은혜가 있는 경우는 다시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제자로 돌아가는 것처럼 또 기도가 되어져. 정말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를 내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되어지는 걸 경험해요. 되어지는 것. 내가 해요. 근데 은혜를 인하여 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되어지는 걸 경험해요.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되어지는 게 없어져 버려요. 되어지는 게 없어져 버려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안 보고 닫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내가 과거에 읽었던 게 있고 마음에 담아둔 게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을 때에 성령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되어진단 말이에요. 되어져. 은혜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 은혜 속에 든 것이니까.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가면 되어지는 게 없어져 버려요. 내가 그냥 한 5일을 기도를 안 했다고 합시다. 근데 6일째에 기도가 되어져. 기도가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기도가 되어져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다시금 정상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 은혜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데 심지어 그래서 5일을 기도를 안 한 다음에 6일째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안 돼.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 이 경계의 선을 넘었다. 그럴 수 있어요. 넘으면 이제 고무줄이 끊어진 거죠. 새 고무줄을 장만해야 돼. 스프링을 더 늘렸어요. 적당히 늘렸을 땐 제대로 돌아가죠. 여러분 모나미 볼펜 같은 거 쓰면 거기에 스프링이 있잖아요. 적당히 살짝 하고 하면 착 돌아가는데 착 당겨버리면 쭉 펴져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나미 볼펜에 사용하는 스프링으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선까지는 되어지는데 어느 선을 넘으면 하려고 해도 안 돼.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돼. 그 상태부터는 믿음은 이제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존재적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 주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뭐 있겠지요. 최소한 머릿속에 동의적으로라도 존재하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주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 그 믿음은 없어지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만 남죠. 죽은 믿음. 그 죽은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왜? 아니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뭐가 작용해요? 믿음이 나타나고 역사해요. 믿음. 무엇을 관련한? 말씀 빼놓고는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빼놓고. 말씀에 입각에 믿음이 작용하고 역사하는데 하나님 관계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느 때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게 사라지면서 뚝 하고 끊어졌다면 그렇다면 나는 명목적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것을 뭘로 바꾸냐 그러면 이런 책 저런 책을 보면서 가짜 믿음으로 채워넣어요. 가짜 믿음. 성경에 입각하지 않은 가짜 믿음으로 채워넣어요. 유감스럽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짜 믿음으로 채워넣습니다. 가짜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가짜 믿음을 엄청나게 집어넣어요. 가짜 믿음.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된다고. 그 가짜 믿음이요. 해봐. 안 좋은 말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대단한 거네. 대단한 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대단해. 사람이 그리 위대한 존재예요? 아니요. 당신이 안 좋은 말을 한다고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런 일이 안 그래. 어쩌다가 맞아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좋은 말 한다고 좋은 일이 생겨?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막 좋은 말만 하면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고 좁은 일이 생기겠다. 아니,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은 좋은 말을 했겠어요, 나쁜 말을 했겠어요? 최소한 자기들의 소돔, 도시국가인 소돔이나 고모라에 더 풍성하고 더 잘되고 더 국력이 강건해지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질 걸 기대했겠지요. 아니, 불과 이 왕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멸망한다는 것을 상상인들 했겠어요? 안 했겠지. 상상인들 안 했겠지. 대홍수로 인하여 노아 외 7명, 총 8명이 방주에 들어가고 살아났을 때에, 그리고 인류는 8명을 빼놓고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류가 우리 곧 멸망할 거야, 곧 끔찍한 일을 당할 거야,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랬으면 그들이 회개했을 수 있겠지. 그들이 돌이킬 수 있었겠지. 응?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들은 다음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왕부터 종까지 회개가 터졌어요. 왜 회개가 터지죠?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끝장나는구나. 알고 애통하고 애곡하고 회개했지요. 그건 부정적인 말이겠네. 이렇게 우리가 이 상태로 있다가 보면 끔찍한 멸망을 당하겠구나.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아니, 그 생각을 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를 했지. 그러고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가짜 믿음으로 채우기를 참 좋아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중보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성경대로 도고 남을 위한 기도. 그렇게 되지만, 그래, 중보기도란, 중보는 참된 중보자는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시다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니까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쓰니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당시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누구를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주님께서 헤롯 왕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헤롯 왕이 우리 기대는 그렇잖아요. 주님께 헤롯을 위해 기도 좀 하고 철야 좀 해주면 헤롯 변화될 거 아니에요? 주님보다. 아니, 기도를 우리가 주님한테 가르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시지.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께 기도하죠. 근데 주님이 몰라서 헤롯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안 해가지고 헤롯이 안 변했을까? 제가 4명의 헤롯 왕에 대하여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땅에 오실 때 그 헤롯 왕, 라마의 통곡이 일어나게 했던 그 헤롯 왕부터 시작해서 4명의 헤롯 왕인데, 그들을 위하여 주님 시대와 사도들 때라. 중보기도를 하면 될 거 아니요. 중보기도를 하면 돼. 아니면 로마의 식민지 하니까 로마 황제를 위하여 뭘 하면 돼요? 중보기도를 하면 되지. 아니, 그렇게 믿음에 좋았던 사도들의 시대도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로마 황제 아닙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로마 황제 회개가 터지면서 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럼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한 탕에 끝날 것 같아. 한 탕에. 왜 사도들은 그리 안 하지? 베드로 사도가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걸 네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네로가 회개가 터지는 거라. 순교자의 피가 흘리면 부흥이 온다며. 사도 바울의 피가 흘리면 막 부흥이 온다며. 기도를 해주면 막 회개가 터질 거 아니오. 왜 안 부르는데? 왜 안 부르시오?
아니, 성경을 정말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막 하면서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러고 안 되면 땅 받기 기도한다. 그러고 선포 기도하고 명령 기도하고 막 애언을 하고 막 외치고 아무 일 없잖아. 아니, 그걸 알았으면 누가 가장 잘 알았겠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 주님, 사도들, 그 다음에 신약의 선지자들, 아가보 선지자도 있고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아가보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잘 알았겠지. 아가보 선지자는 예수를 믿었던 선지자예요. 알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 할 때 아가보 선지자가 또한 와서 애언을 하지요. 온 천하가 흉년들이라고도 이미 애언을 했던 선지자가 아가보 선지자죠. 뭐 그런 선지자가 뭐 기도를 해야지. 천하가 흉년들면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부터 죽어나가는데 각 나라의 왕들을 위하여 아가보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니까. 요즘같이 가짜가 만연한 시대도 아니고 진짜니까. 뭐 로마 황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로마 황제 회기가 터지면서 정말 나 예수 믿고 내가 가진 재산들을 이 흉년의 때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난민 돕기 하고 그렇게 할 거야. 뭐 그러겠지요. 그러겠지. 왜 그리 거짓말을 많이 해? 자,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한 9천만 명 이상이라고 알려지잖아요. 400만도 있고 600만도 있고. 그런데 9천만 명 이상, 14억이 넘는 중국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9천만 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잘 좀 가르쳐 보셔. 시진핑의 중보기도 하라고. 공산당 위에 중보기도 하라고 좀 가르쳐 보셔. 그러면 뭐 금방 저 중국이 뭐 좋은 나라 되겠다. 그럼 해보시오. 아니, 대한민국 인구의 2배 가까이 되는 기독교인이 중국에 있는데 좀 기도 좀 해보시오. 기도 좀 해봐. 나이지리아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이슬람 과격분자에 의해서 죽어나갑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만 해도 1,400명 납치된 기독교인이 2,000 몇백 명 그렇습니다.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숫자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이 40%라 40%. 이슬람 50% 북부에 10%가 이제 토착이나 뭐나 이런 애들이지요. 그러면 이 40%가 힘을 합쳐 좀 기도 좀 해보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려운 나라에 40% 기독교인이 사는데 자기 나라의 형편과 처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크리스천이 혹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 문제인데? 내가 당면하고 직면한 고통인데?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은 좋아하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러나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교회는 흩어집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다 도망가. 그러면 왜 도망가? 헤로드 왕이잖아, 헤로드 왕. 도망가기보다 함께 모여 손잡고 기도하면 헤로드 왕 회개가 터지는. 아니, 그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그 다음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놨어요. 온 교회는 누구를 위해 빌어요? 베드로를 위하여 빌어요. 왜 베드로를 위하여 빌지? 헤롯을 위하여 빌면 되지. 베드로를 위하여 왜 기도하지요? 헤롯을 위하여 기도해가 헤롯이 그냥 주님 만나만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헤롯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뭐 해가지고 안 되면 네 죽어볼래? 주님께서 진짜 협박이 주님이 하신 거 진짜 협박. 왜? 주님은 생사가 보기 싫은 게 달려있으니까 주님이 죽어볼래? 그럼 진짜 죽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 사로되게 나타나셔가지고 몇 마디 좀 해놓으시면 헤롯이 잘못했어요. 손이 발이 되게 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도 거듭난 크리스천이요 세례 좀 주시오. 내가 가진 재산이나 이 왕으로서 가진 재산과 부귀영화 권세를 사용하여 당신 기독교인들을 정말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겠소. 당신들의 꽃길을 놔주겠소. 당신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도 같이 믿겠소. 왜 헤롯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감옥에 잡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지? 왜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교회는 기도해요?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지. 헤롯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인도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 정말 중고기도 책들 얼마나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까? 출판이 도대체 몇 권이 됐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성경에 근거한 책은 어디 있나? 정말 잘 알았으면 사도가 잘 알지. 사도가 선지자의 터 위에 그 말씀 위에 주님께서 그의 종들인 사도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증거된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의 종인 사도 마태를 통하여 기록되잖아요. 그 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서 있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요? 영적 진리를 더 잘 안다고요? 말씀을 더 잘 안다고요? 야, 사도 바울 당신은 고물이야, 꼰대야. 당신은 영적 전쟁이나 중보기도에 대한 뭔가를 당신 모르지? 나는 알아. 그러니까 당신은 사도고 나는 신사도야. 그런 미치광이들도 지금 시대는 참 많지요. 아니요. 우리가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아요. 가짜 믿음에는 누가 없어요? 성령 역사가 없어요.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모조품, 모방만 있어요. 중국 애들이 얼마나 많은 모조품을 많이 만듭니까? 얼마나 많이 모방하고 가짜를 만드는지 몰라요. 심지어 계란도 가짜로 만들대요. 그 다음 쌀도 가짜로 만들어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팔아먹어요. 가짜로 만든 가짜 메이커. 이런 것들은 뭐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라 그러지요. 다시 마태복음 17장 20절로 가면 가라스 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은 영혼. 사도들에게 믿음이 없다고는 안 하시죠. 믿음이 적다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물론 귀담아 들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 들은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또 깨닫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도교나 불교나 깨달음 그러지만 진짜는 깨닫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리를 배우려는 사람으로 유명한 유튜브 요리사 그 유튜브 영상을 봤다고 합시다. 그래서 정말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내가 떡볶이를 많이 만들어 봤는데 실패작이야. 나는 먹기는 좋고 내 가족 먹기는 좋은데 남한테 팔기는 어려운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리저리 시도를 많이 했어요. 이런 레시피 저런 레시피 구해봤어요. 근데 뭔가가 부족해. 갖고 이제 유명 요리사의 떡볶이 만드는 비법을 뭐 백종원 씨라든지 뭘 딱 봤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야. 내가 저기에서 방법이 틀렸고 내가 여기에서 이 재료를 사용을 잘못했고 여기에는 이 재료가 오히려 빠지는 게 되고 여기는 뭔가 이게 들어가야 되구나. 그리고 다 깨달았어요. 확신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해보니까 맞아. 자기 부족한 게 채워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떡볶이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먹어봐도 A와 B처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럼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깨닫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깨닫는 게 맞았던지 틀렸던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깨달아지진 않아요. 말씀은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지. 듣고 깨달으라.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깨닫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깨달아야지까지 바르게 행할 수가 있지. 너희 믿음이 적은 영보다 했던 것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상황이 있겠죠. 하나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깨닫지를 않아요. 깨닫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내가 깨닫는 게 있고 그렇지. 내가 깨달아요. 말씀을 깨달아. 사실은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어디 안에 벌어지냐 그러면 은혜 안에서 벌어지는 은혜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강하게 역사하신다 해도 내 자유의지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대신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깨달아요.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 깨달으려고 하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으려고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은혜 속에서는 깨달으려 하면 어떤 것은 더 빨리 깨달아지고 어떤 건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더 많은 수고 속에서 깨달아지고, 어떤 것은 아무런 그런 깨달으려고 하는 게 없는데 깨달아져요. 그냥 길 가다가 걷다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것과 되어지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깨달으게 하고 깨달아지는 것과 깨달아지는 것. 소망도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 소망이 생겨나요.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 내가 소망을 가지려고. 그러나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데 안 가져져.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소망은 없어요. 그게 없어. 그러면 내가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진리하고 하나님과의 삐딱선을 타요. 다르단 말이에요. 길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려고 하는 소망은 세상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아니면 지극히 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인한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소망을 가지면 내가 소망이 인내지요. 소망을 가지면 경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의 어려움과 상황을 견뎌낼 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소망이 인내랍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은 인내가 있지. 소망과 관련 지어져요. 일반적으로, 절대적으로는 아니고 다른 많은 영역도 인내와 관련되어지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성경은 소망과 이 인내를 연결지어요. 그 다음에 믿음은 주로 능력과 연결짓지. 제가 잘못된 믿음, 가짜 믿음, 거짓 믿음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중보기도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면 가짜 믿음이 이 마태복음 17장이나 또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자유케 하신 주님에 대하여 거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상당수가 가짜 믿음. 제가 얼마 전에 스테반 집사님 순교를 통하여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온 교회가 사마리아와 유대로 흩어졌다고 말씀이 기록되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는 어떤 믿음을 가지겠어요? 어떤 믿음을 가져?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지는 믿음. 평안한 믿음. 더군다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권세자가 되고 내가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잘 나가는 믿음.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그냥 문제 해결적인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복지적인 믿음이고,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고,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고,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고, 막 그런 쪽으로 성경을 가지고 믿음을 쓰려는 거예요. 믿음을 써. 근데 안 써지는 거지. 안 생기는 거지. 이게 어쩌면 좋냐? 어쩌면 좋아? 믿어보려는 거예요. 믿어봐. 마태복음 17장 20절도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믿음이 적은 연고로 그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 말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다는 못할 것이 없다고. 못할 것이 없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은 울타리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기에서 못할 것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이 겨자씨 하나만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구 자전거 공전하는데 거꾸로 돌려보면 어찌 돼? 거꾸로 돌리면 그럼 다 죽어. 지구에 있는 78억 명 이상이 다 죽어요. 아니면 자전과 공전, 자전축이 있다면 자전축을 바꿔버려. 그럼 어찌 돼? 아니면 태양의 위치를 좀 가깝게 당겨버려. 아이고 추운데 날이 못할 일이 없다. 태양을 좀 당겨버려. 다 죽어버려. 응? 가장 정확한 위치하고 태양하고 지구하고 떨어지게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뭘 못할 일이 없다는데 와 일단은 겨자씨 하나만 믿으면 어떻게 생기기만 하면 이게 이제 아직 안 생겼지만 생겼다고 딱 치고 야 나중은 기대하니까 1년 동안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최소한 3년이면 사당 깨도 풍어를 웃고 분식 집게 3년도 라면을 끓이고 뭐 3년이면 겨자씨 하나만한 쬐깐한 거요. 참깨시보다 좀 작은 그 정도 이 정도 믿음 만들면 못할 일이 없다네. 못할 일이. 뭐 나 월세살이 하니까 집안 시장만 하고 자녀들 좋은 직장 없으니까 좋은 그러한 일자리들 하나 좋은 거 대기업이나 뭐나 딱 주고 뭐 코인 뭐 100몇십 개 가지고 그냥 나 한탕 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뭘 쓰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어쩌다가는 믿음 없는 애들도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없는데 또 터트리네.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가짜 믿음이 가짜 믿음. 긍정의 말 믿는 대로 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긍정의 말을 해. 그래가지고 이상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랬다면 가룟 유다가 주님께 배워가지고 돈이 탐나서 연복교에 돈 훔쳤겠어요? 안 훔쳤겠어요? 가룟 유다도 나름 사도인데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통하여 돈을 번다며 믿음을 통하여 성공을 가져온다며 믿음을 통하여 땅 부자가 된다며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그 째째한 연복교에서 돈 좀 훔쳐내는 짓 안 했겠지요. 주님을 은 30에 파는 짓도 안 했겠지. 그거 필요 없어. 나 그런 건 그 정도 가지고 푼돈에 연연하지 않아. 나 그냥 땅 100만 평, 10만 평, 뭐 어떻게 좀 하지. 근데 믿음을 그런데 쓸 수 없는 게 대부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은혜 안에서 믿음이 그 안에만 있어야지. 벗어나면 이제 잘못되는 거죠. 잘못돼. 제가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시대에 인용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11장의 말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자주 말씀을 드려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돈, 세상의 평안, 안정, 돈, 즐거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니까, 거기 이용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믿음. 히브리서 11장 하반을 봅니다. 하반. 36절입니다. 35절을 볼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기 좋지요. 죽은 자를 부활로 믿음을 통하여 받았어. 히브리 11장 믿음장. 믿음을 통하여 죽은 자식이, 외동딸이, 외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아요. 악형을 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악형, 육체의 고난, 톱으로 목을 썰고 손발을 썰어 죽이고 거기에서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믿음으로 악형받는 자리에 도망을 가야지. 베드로 사도도 어쨌든 도망갔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은밀히 몰래 가서 나 풀려났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숨어야지. 우리 주님께서 때에 따라 도망가시니라 기록이 종종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막 선포해가 자기에게 악행을 주는 사람을 변화될지어다, 달라질지어다, 회개가 터질지어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바꿔버려. 그렇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범주가 아니니까 그렇지.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그러면은 아니 믿음으로 왜 희롱을 받아요? 에? 다 갑질하고 싶지. 수치를 뒤집어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 주님 희롱 당하셨지요? 옷을 벌게 벗기고. 여자 같으면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단지 그냥 벌거 벗기는데 기독교인들을 저 나이지리아에서도 잡아가지고 젊은이자들 많이 기독교인 잡아가는데 그 다음 뭐예요? 성놀이겠지. 성놀이게. 희롱이 그냥 좋은 국가가 지키고 법이 지키고 경찰이 지키는 사회에서 얼레리 꼴레리 한 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희롱 아니올시다. 그런 건 얼마나 참담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극복을 해버리지. 희롱을 채찍질이 그냥 가벼운 회초리로 아야아야하게 때리는 건 줄 압니까? 변태 부부가 마누라가 그냥 막 채찍을 들고 신랑 엉덩이를 까가지고 때리면서 한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오시다. 채찍에 납덩어리 달려가지고 몸 때리면 살점 뜯어지는 그런 채찍이 올시다.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아니 믿음으로 좀 전쟁에서도 이기고, 믿음으로 죽은 자도 부활로 받고, 믿음으로 아이를 못 낳는 사라 같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갖고, 믿음으로 전쟁에 용맹대에 되어 이겼고, 믿음으로 많은 믿음의 사용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 나 그것만이 아니다. 그 긍정적인 부분, 그 좋은 부분만이 아니다. 왜 성경이 이 양자를 다 이야기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 때가 있고 시대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믿음에 대한 왜곡이 왜 심해졌냐 그러면 평안의 때를 살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평안의 때를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대한민국의 잘못된 믿음, 미국의 잘못된 믿음이 왜 그리 가르쳐졌냐? TV 설교자들, 이런 자들, 왜 조용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믿음이 잘 가르쳐졌냐? 경제 성장했습니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점점점 경제 성장했고 수입은 커졌고 월급도 많아졌고. 제가 89년에 일할 때에 하루 일당이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 하루 일한 3만 원. 한 달 부지런히 벌면 60만 원 좀 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9년, 90년 되니까 3만 3천 원. 그리고 한 95년 되니까 그래도 한 5만 원, 6만 원까지 올라가요. 5만 원, 6만 원까지. 점점점 경제 성장이 되니까 물건값도 올라가고 식사값도 올라가고 다 하지만 내 월급도 올라가는 거예요. 월급도 올라가. 그런 시대가 되니까 풍요의 시대로 접어 들어가니까. 제가 어릴 때는 집에 선풍기 하나 가지고 가족 5명이 세다가 시간 지나니까 선풍기가 2대가 되고, 에어컨도 하나 나중에 들이고, 이렇게 변한 거예요, 변해. 그런 것처럼, 점점점 사람들의 전반적인 경제가 좋아지고, 직장 직업이 많아지고, 수입이 소득이 많아지니까, 그쪽에다가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을 바꿔. 그러면,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은 거기에도 크리스찬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이 간혹 가다가요, 사실은 간혹은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이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지에서 한국 얼마나 잘 사냐, 미국 얼마나 잘 사냐, 영국 얼마나 잘 사냐, 독일 얼마나 잘 사냐. 이게 예수님 믿어서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보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잘 믿어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부유하여서 그랬나요? 아니요. 그런 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국가적인, 지역적인, 지구적인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좋은 때에 사니까 믿음 좋아서 그래. 지금 대한민국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초대교회 때보다 좋아가지고 좋은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아이고, 이상하네, 이상해. 좋은 때를 보내니까 가짜 믿음이 횡행해도 그럴싸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가짜 예언을 해도 그것도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 가짜 예언자들이 어느 때는 활동을 안 하냐 그러면 대공황 때는 활동을 안 해. 대공황 때는 물론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많이 줄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대공황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대공황 때는 이제 말세론자들이 일어나죠. 물론 저도 말세를 설교해요. 그건 말고 극단적 말세 이야기야. 극단적 말세. 나아가서 이제 자기가 뭔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대공황 전에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막 좋은 일이 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대공황이 들어가니까 말을 확 바꿔버려. 뒤집어버려. 뒤집어가지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경제의 부흥을 줄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개판돼버려서 회개해라. 그래 회복시켜줄 것이다. 내가 사도로 선지자로 말한다. 나한테 들어라. 순종해라. 내가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전한다. 그리고 이제 고통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각 나라와 때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나 아니면 예레미야, 제가 예레미야 강의에 쭉 해왔었죠. 마지막 조금 남았는데 블레셋에 대한 말씀, 또 뭐 드로아, 시돈이나 바벨론이나 등등에 대한 말씀, 애굽에 대한 말씀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어떤 때는 상당히 유사한 각 나라나 민족에 대한 유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들도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다 달라요. 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에 대한 말씀에 무서운 심판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 전에 블레셋에서 딴 데 가야지. 거기에서 막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워봐야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기는 떠나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대부분은 성경에 그렇게 나온 것 외에는 각 나라 민족에 대한 건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래도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내 일개인이 국가나 민족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건 알 거예요. 일개인이. 되어지는 걸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을 확인하고 현시대 역사와 각 국가들이 행하는 걸 보면 대강 유추할 수가 있죠. 그것도 모르면 소경이지 뭐. 소경이지. 우리 한 개인이 국가 전체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에 불과 유황으로 떨어뜨리시는데 롯이 자기 혼자 믿음 좋으니까 자기가 소돔 땅에서 안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천사가 안 끄집어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롯이 믿음이 좋다 합시다. 롯은 의인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 그 롯이 막 믿음이 좋아요. 소돔 땅에서 불과 유황이 자기 집에는 안 떨어져. 자기 가족들은 안 맞춰. 그 다음 장사가 너무 잘 돼. 장사꾼이라고 합시다. 다 죽었는데? 살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밭에는 불과 유황이 안 떨어져. 정말로?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북한에서 공산화 된 다음에 북한을 떠날 수 있을 때 안 떠난 크리스천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목사님들이 북한 김일성의 앞잡이가 된 분들이 꽤 나오거든요. 과거에. 그러면 그분들은 생각했겠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안 그렇겠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까지 북한은 생지옥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사니까 믿음을 대한민국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 북한의 지하교회 크리스천들이 동일한 성경을 보면서 믿음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떻게 알까요? 성령님은 그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역사하실까요? 저 이슬람에 있는 소수의 지하교회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들은 어떤 믿음을 이해할까요? 북한의 지하교회 크리스천들이나 그들이 바르게 믿는다고 가정하고 전제할 때에 중동의 지하교회 크리스천들이나 아프리카의 많은 고통 속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히브리서의 믿음을 통하여 히브리서 11장 지금 읽고 있는 이 하반의 부분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이 믿음으로 견뎌낼 거라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있을 거라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개도국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너희들이 별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살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면 대한민국처럼 저리 잘 살게 된다. 미국처럼 저리 잘 살게 돼. 영국처럼 저런 나라가 되는 거야. 뭐 그런 선교사님들을 동경봐요. 동경봐. 그 양반들이 믿음이나 신앙을 뭘로 바꿔요? 만몬주의로 바꿔요. 만몬주의로. 히브리서 11장을 좀 더 보면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궁핍 환난 이러니까 궁핍은 최소한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해결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많이도 말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굶주리고 목말라 했습니까?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복음 때문에 복을 받아야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지. 좋은 일이. 근데 왜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왜 돌로 쳐버려요? 응?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당연히 주님은 아버지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주님이 나사렛 본동네 들어가면 사람들 프랭카드 걸고 호산나 그러고 환영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메시아 나신 메시아 오셨네. 앞에 딱 프랭카드 들고 환영.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드디어 우리 고향에 오셨네. 그리고 뭐 걸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이 없어요? 주님의 기도를 할 줄은 몰라요? 주님을 죽이려고 하면 그냥 터치 불러 파이어 하면 뻥뻥 자빠지면서 외계가 터지고, 아니면 그들이 막 반기를 들려고 하면 잠깐만 잠깐 just a minute 잠깐만 기다려봐 5 minutes 기다려봐 5분 동안 아버지와 파이어 하니까요. 주님을 반기를 뜬 사람이 뻥뻥 자빠지면서 외계가 터지면서 예수님 미안해요. 미안해. 왜 안 그러죠? 그런 소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꾸 히어로 영화들 만들어서 미국 기독교들도 그 히어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히어로적인 마인드, 영웅.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나는 선지자야, 사도야. 날 따로 나도 사도 되고 싶어. 나도 선지자 되고 싶어. 기름 부음 받아, 임파테이션 받아. 불러 꽉꽉 눌러줄게. 나도 히어로야. 길을 가다 시장 가 안진병이 있으면 나서 예수 그리스도 벌떡벌떡 일으켜. 나도 애연 좀 하고 뭘 해. 벌떡벌떡. 그래서 가짜 믿음들이 먹고 살만할 때 배가 부르잖아. 배가 불러야 금강산도 19개나 여행을 가지. 배가 불러.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배가 부르니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배가 부른데 이 욕심과 욕망은 만족을 모르니까 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더 채워줄게.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해줄게. 그러는 거지. 대한민국의 이 고도 경제 성장하고 잘못된 믿음하고 탁 만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하고 만나니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네. 그리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심지어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했는데 그러다가 또 잡혀 죽고 카타굼의 순교자들 알지요? 지하 무덤에서 살다가 그 캄캄한데 비타민 D도 어떻게 섭취고 오다고 채소는 어디서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카타굼에서 먹을 것이 만나처럼 뚝뚝 떨어지고 채소가 싱싱하게 나타나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안 그랬지요?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때와 시기가 다른 거예요. 때와 시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범주를 정하시는 거예요. 정하시. 그 안에서만 작용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우리가 아프리카 A라는 나라에 살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있어요. 그 나라 전체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서. 아니 엘리야 선지자 때에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았어요. 기근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통해 하늘문을 열려고 하면 어찌 돼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열어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겨두셨다고. 그럼 7,000명 중에 아니 자기들만 어떻게 버티고 해봐야 다 가족이 없어요? 부모 자식 형제가 없어요? 다 있지. 그럼 믿음을 통해 하늘문을 열어버리지. 열어버릴 거야. 안 돼. 그럼 그렇게 열어버리려 기도할 때 되면 구약에도 당연히 성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 없어. 응?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성령님 빼고 성경만 가지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하는데 그걸 생겨?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게 있고 믿어지는 게 있고 이 양자 속에 우리는 다 그게 나타나야지. 그래도 최소한 깨어있는 사람, 기도를 하는 것, 기도가 되는 것, 소망을 가지는 것, 소망이 나타나는 것, 소망이 있는 걸 보는 것, 소망이 주어지는 것. 사랑도 마찬가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져. 이 양자 속에 우리는 있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또한 은혜가 와. 응? 은혜가 나타날 때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다시 마태복음 17장 20절로 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다신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은 가룟유다 주님 발자인 줄 알았는데 못할 일이 없으리라. 뭐 받고? 누굴 받고? 아니면 대제사 장소 좀 바꿀까요? 어차피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야 되지만 그러나 언제 바꾸시면 돼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간 계셨잖아요. 그때 바꾸면 되죠. 그때 이제 다 뜻을 이루셨는데 이제 승천만 하시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는데 그때 이제 로마 황제도 바꾸고 뭐 본데 빌라도 같은 그런 자도 바꾸고 분봉 왕들도 좀 바꾸고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지구상의 각 나라와 민족을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 브라질을 모르셨겠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브라질 왜 몰라 주님? 브라질에 기도해서 브라질 왕을 바꿔버리고 어떤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프리카를 다 바꿔버리고 40일간 계셨잖아요. 40일간. 주님보다 누가 사랑이 많아요? 주님보다 누가 거룩해요? 주님보다 누가 믿음이 있어요? 주님은 창조주이신데 40일 동안 전도도 어마무시하게 해버리시면 되고 40일 동안 자기 따르는 사람들 금은보화 그냥 뻥뻥뻥 주시면 돼요.
우리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흥부가 받은 제비가 물어다는 박씨, 그거 그냥 지자들은 하나씩 나눠줘. 그래갖고 이제 자기 집 초가집에다가 박씨를 딱 심으니까 박이 주름 열려가지고 써니까 그냥 초가집에서 기와집이 뻥 나오고 금은부화가 쏟아지고 보물이 쏟아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자 너희 집에 각각 집에 이 씨를 심어라. 좋은 일이 했을 것이다. 40일 동안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그냥 다 주님이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왕들을 다 바꿔버리면 핍박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가 파라다이스가 도래하겠어요. 아니면 어느 나라 왕을 바꾸고 국민을 싹 바꾼 다음에 너희들 저리 가 살아. 그건 정말 태평성대를 이룰 거야. 안 그러지. 거꾸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시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나라도 가고 그 민족도 가고 평안한 데도 가고 국경을 넘어 갔던 것이지. 어디는 좀 더 평안하고 어디는 핍박이 있고 사도 바울을 보시면 아시지요. 어느 곳에 갔을 땐 핍박이 좀 적었고 어디 곳에 가면 너무 극심했고 어디에선 돌에 맞았고 어디에선 감옥에 갇혔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이. 삶이 그래. 어디에선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그러면서 선교 사역을 했고 믿음이 없어서 선포기들을 못 해가지고 야 먹을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들어와 그런 걸 못 해가지고 혹은 혹시 몰라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사도 바울이 없어가지고 못할 일이 없는데 못할 일이 없으면 전도도 안 해도 되겠다. 로마여 다 믿어버려라. 나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으면 도대체 어디에서 이게 작동하겠느냐 그 말이야. 어디서 사용되겠느냐 그 말이야. 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은 말씀이 굉장히 오용되고 남용되고 그런 말씀에 속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 요한 3서에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 대하여 내가 가면 너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잊지 아니하리라.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뭐 하려고 요한 3서에 그걸 기록하죠? 중보기도를 해버리지.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위하여 맡기도 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면서 너가 형제들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 아니야. 교회에서 내어 쫓느니라.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려. 교회 구성원이 아니게 말하자면 출교를 시켜버려. 출교를. 디오드레베가 그 교회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디오드레베를 위하여 사도 요한이 막 중보기도를 해주면 되잖아. 디오드레베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느라 디오드레베 갑자기 자고 났다고 회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져. 사람들은 그런 어떤 환상에 취해서 자기만의 믿음을 만드는데 당신들 가짜 잡으니까 가짜라는 게 어떻게 끔찍한 줄 압니까? 이제 한약재가 있으면 한약재는요, 약이 독이 되고 독이 약이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거 말고 이제 어떤 A라는 약마되는 게 있다고 칩시다. B라는 독마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독을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먹고 독을 먹었다. 그리고 끝납니까? 안 끝나지요. 안 끝나. 죽을 수도 있고. 그 후유증은 얼마나 심할 거고, 그 다음에 독을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니까 간은 어떻게 망가질 것이고. 장기적인 독의 복용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가짜 믿음을 쓰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상으로 쉽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만성적으로 상습적인 독복용인데 그냥 어이구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가졌네. 나는 2 곱하기 2가 4인데 나는 이긴지 잘못 알았어. 그러니까 2는 4. 4. 그렇게.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잘못 알았네. 그런 것과 같은 건 줄 아는 모양인데 잘못된 믿음을 쓰면 쓸수록 누구하고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 왜? 진리를 거스렸잖아요. 진리를 거스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썼잖아요. 옛날식으로 하면 아버지 인감도장을 훔쳐다가 못된 짓 됐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쪼물락쪼물락 하고 왜곡하고 바꿔가지고 자기 멋대로 썼잖아요, 가짜로.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렇게 잘못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되는데 깨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 잘못된 걸 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정이 은혜가 주어지면서 깨닫게 되고 더 선을 넘어가려는데 스톱하라는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은 믿음의 강조점을 두지요.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동일한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에 대한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은 좀 더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그런 패역.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네? 마음이 부패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그래도 최소한 주님의 사도들이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우리는 사도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들을까?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는 마가복음 9장 19절이나 혹은 마태복음 17장 17절 누가복음 9장 41절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었으면 빨리 질병에서 가난해서 믿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해결될까? 믿음만 가지면 가난을 해결할까? 믿음만 가지면 질병을 해결할까? 믿음만 가지면. 제가 치유사역에서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치유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제가 성령 충만이나 회개나 이런 설교 말씀을 드릴 때에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가장 이렇게 쉽게 낫는 케이스. 첫째 가장 쉽게 낫는 것은 치유 은사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첫 번째가.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뭘 나눠주셨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누구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진 사람. 우리들도 귀신을 쫓아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 우리가 깊이 있게 그 귀신의 공격 속에 안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부분으로 대부분 국한돼요. 그런 축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자세하게는 더 설명 안 합니다. 어쨌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필요해요. 병 고치는 은사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다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아이 아버지를 책망을 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부르짖죠.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내가 믿나이다 하고 간절하게 구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의인의 간구의 역사는 힘이 많다. 그리고 서로 죄를 너희가 고하라. 그것은 그 질병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그 죄가 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숨겨져 있는 것을 다 드러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각자 양심에 속한 부분이고 자기 영역이고 괜히 숨겨져 있는 걸 다 오픈하고 드러냈다가 거꾸로 덕을 메쓰고 시험에 드는 많은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 질병과 관련된 직접적인 죄의 부분에 있다면 아니면 최소한 그들이 합심하여 모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마음이 일치되지 못하는 서로 간의 얽힌 문제에 있어서 화해를 이야기하죠. 왜 그래야지만 형제의 애 가운데 형제의 사랑 가운데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병들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간질이 했던 사람. 근데 저 사람이 병들었어. 그러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내가 그를 위해 진정으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기 힘들잖아요. 아니면 저 사람 불렀는데 저 사람 나를 이간질했던 사람, 내가 병든 사람이고. 그러면 솔직한 심정으로 니는 나가, 니는 저가, 니는 저리가 꼴 보기 싫어. 아니면 저 사람 나한테 그래야지 내가 사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도 그래 마음을 합하여 나를 좀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 날 이간질했는데 내가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신다고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리가 없잖아요. 때로는 인간사에서 많은 오해가 있어. 오해를 풀어야지. 풀다 보면 잘잘못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또 단지 오해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 안에는 또 잘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죄를 보아. 첫 번째는 은사 받은 사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의인의 감동.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요즘의 목회자하고는 다르게 과거 초대교회는 그래도 교회 장로님들 그러면 주의 종들인데 그들 가운데 신실한 이들이 많았다. 다는 아니어도 디오드리베 같은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어도 정말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굶주림의 때에 하나님을 섬겼던 주의 종들에게는 지금 시대하고는 다르게 그나마 더 신실한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청하여서 의인의 강군의 역사임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드물게 벌어지는 일인데 내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질병을 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들 간혹 봤어요. 다는 아니고 기도원 이렇게 어쨌든 80년부터 다닐 때에 암 때문에 왔어요. 암 때문에. 말기암이라. 근데 산에서 밤새워 애통하고 통곡하고 때로 40일 기도하고 그러다가 회개가 터져요. 그러면서 핏덩어리들이 막 입으로 쏟아내요. 어떨 때는 과거에는 그래도 심의원사 가진 부흥사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기도받고 핏덩어리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암덩어리가 막 쏟아져요. 위로든 아래로든. 그래서 낫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런 경우가 아니고 또 그런 기도받고서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생명을 걸고 엎드린 다음에 회개가 터지면서 낫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가 터지고 안 낫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회개가 터진다 해서 다 낫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은 회개가 터지고도 안 낫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은 다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과 각 사람마다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결정론적으로 어쩌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바예요.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대다시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 정해놓은 범주가 있단 말이에요. 범주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했어요. 그때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범주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걸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살에 도망가서 80살까지 있었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모세가 믿음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어떤 믿음을 써야 돼? 믿음의 범주가 있단 말이에요. 범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시대 때에 시내산 등기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어느 때인지 12 전당품 갔다 온 다음에 10대 1로 나눠져가지고 광야 40년이 결정돼요. 광야 생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요. 바로는. 그러면 그때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막 믿음을 발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중심이 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그들이 막 믿음하고 하나님의 40년 광야 정해놨는데 10년 만에 믿음 써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 범주가 있어요. 범주가 잘 보시면 그게 있어요.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아가니까 믿음을 통하여 돈을 끌어당기고 부흥을 끌어당기고 뭘 끌어당기고 그러고 싶은데 많은 경우에 어리석음이고 착각이에요. 심지어 욕심과 탐욕을 가짜 믿음을 통해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건데 그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진 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느 때라도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것이고 또한 어려움 때를 통과할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을 통하여 적군과 싸워 이기기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볼 때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있어요. 세상사 속에서 안 좋은 일은 견디고 버티고 통과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은 믿음을 통해 끌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게 응답되지도 않고 우리는 더 과거보다 더 욕심이 많고 기준이 높고 원하는 게 더 많고 부의 기준도 더 높아요. 복지의 수준도 더 높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만족할 겁니다. 그런 게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구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께 정죄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또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성령의 안에서 거하고 사는 것만이 그 커트라인, 그 범주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긋났는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어져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가짜 믿음들로 우리를 채우는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믿음들을 따라서 패역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동떨어진 가운데 혼자 발버둥 치고 혼자 울부짖고 혼자 탄식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완악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뭔지를 배워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